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로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그 순종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할렐루야. 우리 옆 분을 인사합시다. 당신은 천국에서 해같이 빛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모두 다 천국에서 해같이 빛날 분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성경 말씀의 배경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런 분이 왕이 되면 그때 당시에 얼마나 가난했겠습니까? 준비해 놓으면 노마에서 다 뺏어가 버리고 참 너무나 가난하고 힘들었던 그들에게 그냥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장정만 5,000명 먹이고 12바구니에 남는 이런 기적을 행하는 보니 사람들이 눈이 그냥 크게 떠지고 이분을 임금 삼으면 우리는 극장을 벌겠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임금으로 추대하려고 했습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흩어보내시고 또 제자들 하여금 빨리 건너편으로 건너가라. 디베랴 바다에서 갈릴리 바다 북쪽이죠. 이쪽 디베랴에서 저쪽 가버나움으로 건너가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시고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제자들이 그 건너편으로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나게 되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걸 아시고 바다 위로 걸어가서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고 이제 건너편으로 제자들과 함께 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입니다. 그 다음 날 너무너무 신바람 나고 너무너무 놀라운 정말 이분을 왕으로 세워야 된다는 이런 열성분자들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디베랴 바닷가에 예수님도 거기 계시나 싶어서 찾아갔습니다. 왜? 분명히 제자들만 가고 예수님 안 갔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여기 계실 거다 하고 찾아가는데 예수님은 밤사이 바다 위로 걸어가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냥 찾다가 없으니까 그들도 배 타고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갔습니다. 근데 그 가버나움에 갔을 때 오늘 본문 말씀 있는 것처럼 가버나움 해당에 59절 말씀은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해당에서 가르치실 때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해당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너무너무 반가워서 선생님 언제 오셨습니까? 마치 자기들과 뭐 아주 깊은 인연이라도 있고 아주 친해진 것처럼 왜? 자기들 마음에 이분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싶다. 예수님은 전혀 생각전 안 돼.
그 자기들 마음만 가지고 너무 반갑고 기뻐서 예수님 언제 왔습니까? 여기 계셨네요. 그렇게 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셔, 너희들이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 아니냐. 표적, 정령 이 표적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너희들이 지금 날 찾는 것은 그냥 배불리 먹었기 때문에 육적인 양식 때문에 찾아온 거 아니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럴 때에 그들은 이제 예수님에게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다가와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바로 섬기겠습니까? 물었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섬겨라. 나를 섬겨라. 내가 하나님 보낸 자다. 그렇게 하면, 그럼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표적이 뭡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참 양식이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모세의 인도를 받아서 광야에 출애굽해 나갈 때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만나를 먹었지 않느냐. 그런데 그 만나를 먹은 너희 조상들 다 죽었다. 그러나 참 양식인 나로 인하여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면서 53절부터 59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스스로가 참된 양식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41절부터 51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내가 참된 양식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혼란이 왔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양식이냐? 혼란이 왔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53절에서 59절 말씀을 통해서 내가 참된 양식이다. 이렇게 그들에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봅시다. 이건 우리가 늘 성찬식 행할 때 많이 듣던 그런 말씀이죠. 53절부터 59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주님은 참 생명의 떡이고 참 생명의 음료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찢어주신 그 살이 우리가 영원히 살게 하시는 참된 생명이고 생명의 떡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흘려주신 그 피가 영원히 우리로 살게 하는 참된 생명의 음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성찬식 때마다 늘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먹은 것이 우리 자신이에요. 여러분의 몸뚱어리는요,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여러분 입으로 들어가서 먹은 것이 여러분 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 그 사람이 먹은 것이 곧 그 사람입니다. 육신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먹은 것이 곧 우리 몸인데, 우리가 육신의 몸, 이것은 우리가 음식을 먹고 살아가지만 우리 영혼이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영원히 산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주셨는데 그것도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내려주신 양식인데 그건 참된 양식은 아니다. 왜? 그 양식을 먹은 조상들이 다 죽었기 때문에. 그러나 정말 참된 양식인데 그 양식이 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면 영원히 죽지 않고 죽어도 마지막 날에 내가 살 것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찬 예식 때에 빵과 포도즙을 가지고 성찬 예식을 행합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마지막 유월절 저녁에 이렇게 해라, 나를 기념하면서 이렇게 해라고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은 빵을 뜯어서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축복하시고 제자들을 주시면서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해 너희를 위해 찢기는 내 살이다. 포도주잔을 따라 주시면서 이것을 받아 마시라. 이것은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내 피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원리가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의 살을 먹고 사람이 사람의 피를 마시는 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원하시지 않지만 예수님은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만이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떡을 떼주시면서 이것이 내 몸이다. 포도주잔을 따른 이것이 내 피다. 받아 마셔. 이렇게 이것이 떡이지만 내 몸으로 바뀔 것이다. 이것이 떡이지만 내 몸이라 치고 그냥 먹어라. 이렇게 바뀔 것이다. 화채설 천주교 말하. 그냥 내 몸이라 생각하고 먹어라. 기념설 루터가 말하. 그런데 칼빈은 말하기를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내 몸이다. 너희를 흘린 내 피다. 주님은 분명히 이게 내 몸이다. 떡인데 이게 내 몸이다. 포도주는 이게 내 피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포도주와 그 떡이 피와 살로 바뀌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실질적으로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지만 거기에 주님의 참 생명이 영적으로 임재하셔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넘치 못하신 것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비록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지만 거기에 예수님이 영적으로 임재하셔서 우리가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셔도 실질적으로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것과 똑같은 효과가 나타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칼빈이 말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주님은 내 살이다, 내 피다 하고 이게 내 살이다 말씀해요. 근데 떡이에요. 피다 말씀, 포도주다 말. 그런데 우리가 살을 먹고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지만 실질적인 효과는 예수님의 살을 먹은 것과 예수님의 피를 마신 것 같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성찬이요 참 두렵고 떨고 정말 잘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보면 고린도 교회에 성찬 예식 잘못해서 죽은 자도 있고 병든 자도 있다. 그렇게 바울사도 말하잖아요. 이 성찬 잘못 참여해서 이미 잠자는 자도 있다. 많은 사람이 병들었다. 그것은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성찬 예식 때에 늘 듣고 행하는데 이것은 바로 뭘 말하냐면 예수님이 우리가 성찬 예식에서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셨으면 우리의 몸에 예수님의 살이 섞였고 우리의 피에 예수의 피가 섞였다는 거예요. 아멘. 그럼 우리 몸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의 몸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사람이 먹은 것이 곧 그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많이 먹었던 적게 먹었던 여러 번 먹었던 아니면 뭐 몇 번 안 먹었던 간에 이미 예수님의 살을 먹었고 예수의 피를 마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살과 예수의 피가 우리 몸에 섞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몸을 참 중요시 여겨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섞여 있는 이 사람은 영원히 사는 몸이 된다. 이 몸이 다른 몸이 아니라 바로 이 몸이 부활해서 영원히 살게 되고 이 몸이 부활해서 주님 앞에서 천국에서 살게 된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야 어렵다. 아니 어떻게 자기가 살을 우리한테 준단 말이야. 피를 준단 말이야. 너무 어렵네. 아 이 말은 정말 어렵다. 이런 말이 나오고 수근수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할 때 예수님께서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겠느냐. 이 말은 누가 이걸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이 말을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이 뜻이죠.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해 순근을 아시고 이러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걸림이 되느냐. 이건 중요한 말입니다. 이 말이 걸림이 되느냐. 주님이 하신 말씀이 걸림이 되면 주님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걸림이 안 되고 받아들여질 때에 주님과 함께 계속할 수 있고 이 말씀이 걸려버리면 결국은 주님을 부정하고 떠나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다. 육은 무익하다.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이 말씀은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게 육이 아니고 그냥 지식이 아니고 영이라는 겁니다. 참 생명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근데 주님이 영이신 주님께서 영적으로 주신 이 말씀을 육적인 지식으로 받아들이니까 걸림이 되어버리고, 영적인 말씀을 영으로 받아들이니까 걸림이 안 되더라는 겁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영적으로 하시는 이 주님의 영적인 말씀을 영적으로 받아들이니까 더 그들은 하나님이고 영생의 말씀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우리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더 주님과 가까워지고 우리 주님께 더 깊이 믿음이 더 깊어지고 더 깊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이 말씀을 지식적으로는 상식과 지식적으로만 들으니까 딱 걸려버리더라는 겁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내 한 말은 영이다. 아멘. 이 말씀은 내 말을 영으로 들어라. 영적으로 들어라.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설교 말씀을 듣고 성경을 공부하고 여러 가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데 이것을 육으로 들어버리는 거예요. 지식으로만 들어버린다는 겁니다. 이들 보면요, 아주 냉철한 지식을 가지고 정확한 판단을 가지고 왔어요. 온 목적도 육적인 어떤 양식 문제 해결하기 위하여 왔지만 와서 여전히 주님을 뵙고 주님의 말씀을 다 들을 때 항상 육적으로만 연결된 거예요. 영적으로 연결을 못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지성적으로 이성적으로 아주 냉철하고 정확하게 판단을 했는데 주님의 말씀은 그렇게 지성적으로 이성적으로 냉철하게 판단한다고 그게 잘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판단하면 결국은 걸림이 돼서 주님을 떠나버리는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이거 제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12제자는 아니지만 주님을 스승으로 삼고 따라가는 이런 사람들까지도 다 떠나가 버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 하면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성경 말씀을 이 지적으로만 받고 육으로 받아 걸림이 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항상 주님의 이 말씀을 영으로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옆에 보고 인사합시다. 주님 말씀을 영적으로 받읍시다. 주님 말씀을 영적으로 받읍시다. 아멘. 아리까리 이해합니까? 확실히 믿어지죠? 아멘. 확실히 이게 주님의 말씀은 육적인 잣대를 가지고 지성적인 잣대를 가지고 받으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다 내려놓고 영적인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지성으로 이해하느냐, 아니면 지성 그 이면의 깊은 뜻을 깨달아서 영적으로 이해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성은 그냥 단순한 지성으로 끝나고 이성적인 끝나지만 거기서 끝나는 게 그 다음까지 들어가요. 여러분, 이성적으로 지성적으로 듣는 사람은 아니 자기 살을 때도 우리한테 준단 말이냐, 자기 피를 내가 양식으로 준단 말이냐, 야 어렵다. 우리가 뭐 문기인 줄 아나. 경상도 사람을 치면 그럴 거 아니에요. 지성으로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서 더 깊이 들어가고 더 나가보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 다 갈래? 이 영적으로 받지 못한 사람 다 떠나가 버리고 난데 주님께서 너희들도 가겠느냐 부를 때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하신 그 말씀이 영적인 말씀이고 영생에 대한 영적인 말씀이라는 걸 베드로가 깨달았기 때문에 안 간다는 거예요. 안 간다는. 우리는 정말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에 참 중요한 자세, 너무너무 중요한 자세. 항상 우리는 지성으로 이해한 사람들은 떠나간다. 그러나 영적으로 이해한 사람은 남고 더 깊이 있는다. 그런데 아주 예매한 사람이 한 사람 있어요. 그 누구예요?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는 영적으로 깨달았기 때문에 남아있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그도 이 예수님이 하신 깊은 영적인 말씀을 지적인 수준 그 이상 깨닫지 못했어요. 영적으로 깨닫지 못했어요. 그런데도 그는 남아있었어요. 그 주님 딱 지적하시잖아요. 요건 말이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요 정말 충격적인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을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고 지성 차원의 이해만 하는 것을 주님께서 마귀다. 물론 딱 그것만 그래서 그런 게, 그 마귀 앞에 쓰임받고 마귀에게 쓰임받는 자들은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으로 깨닫는 이 훈련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거 안 하다 보면 마귀 앞잡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너희 중에 한 사람 마귀니라.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 12제자 반열에 올랐으면서도 그의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그냥 지성적인 자리에 머물러 있다가 마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는 주님의 말씀을 영적으로 받지 않고 지적으로만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영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지식으로만 받아들이면 이런 영적 불상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건 무슨 일이에요? 무슨 구원과도 연결되는 문제 아닙니까? 세상에서도 저주받았지만,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영으로 받느냐 지식으로만 받느냐 정말 중요해요.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 것이요, 성경 말씀을 지식으로만 받으면 잘 쓰여진 한 권의 그냥 문학집 수준에 머물르게 돼요. 그런데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너무나 신비로운 거예요. 이 말씀 안에 있는 모든 은사나 기적이나 신비로운 모든 것은 다 일어나야 하고 그걸 그대로 우리가 믿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자기가 이리저리 골랐냐 이거지. 왜 골랐냐 이거지. 제가 우리 동기들한테도 가끔 그런 얘기해요. 뭐 방언이, 이 시대에 방언이 필요 있니 없니, 예언이 뭐 있니 없니, 성경이 완성됐기 때문에 예언이 필요 있니 없니, 이따위 소리를 해요.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 읽어봐라. 고린도전서 14장에 분명히 예언도 있고 방언도 있고, 바울 사도가 내가 누구보다 방언을 많이 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다 했다. 은사적인 예언은 구약시대나 신약시대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권위를 가지고 말씀이 되도록 하고 말씀을 기록하기 위한 그 예언은 성경이 완성됨으로 이제는 마무리됐다고 볼 수 있지만, 은사적인 예언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계속 있어야 돼요. 근데 왜 예언에 대해서 그렇게 지탄을 하고 방언은 뭐 저급한 은사를 했더니, 여러분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대통령이 손목시계를 하나 줬으면, 선물로 줬으면 이거가 동네 가면 자랑할 겁니다. 물론 요즘은 못하죠. 그거 받아가 자랑하다니 몰매 맞췄으니까 못하지만, 정말 존경하는 대통령이 시계를 줬다, 선물을 딱 불러줘 자랑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는, 성령님은 하나님이신데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는 좋고 나쁜 게 없어요. 귀하고 천한 게 없어요. 다 좋은 거예요. 저급하고 고급스러운 그런 게 어디가 있습니까? 표현 자체가 웃기는 거예요. 표현 자체가. 그래서 성령께서 감동시키시고 성령께서 은사 주셔서 사용하는데 그거 하면 안 돼. 지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 성령님이 지금 역사하시는데 자기가 절제라고 해가 절제 하면서 그냥 역사 못하도록 못하시도록 중단시키면 지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 이런 참 망극하기 짝이 없는, 하나님 앞에 너무 항성스럽고 너무 죄송스러운 일을 당당하게 행하면서도 큰 소리 쳐요. 왜? 영적이지 못하니까, 지적인 자리에 머물러 있으니까. 두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나 신앙생활 할 때 항상 영이신 주님, 영이신 성령님의 말씀을, 영의 말씀을 영으로 들어야지.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은 영이요 생명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은 영이에요,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걸 영적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머리만 틀어가지고 이리저리 그냥 해석한다 하고 별별 소리도 하는데 바르게 해석하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영적으로, 영이신 말씀으로 들어야 한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의 말씀을 영적으로 받고 실행하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지식적으로 따지는 게 아니에요. 교회라는 공동체는 단순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말씀을 영적으로 받고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교회라는 겁니다. 이것이
세상의 수많은 공동체와 교회가 다른 중요한 그 구분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영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영적으로 살아가는 공동체다. 교회 안에서 지성만 발달하고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은요, 항상 문제 일으켜요. 따지고 그냥 그래서 시끄럽게 만들어요. 그러나 정말 말씀을 영적으로 받는 사람은요, 이해하고 용납하고 사랑하고 포용하고 어우러져서 아름답게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지성은요, 인간이 갖고 있는 능력이라면 영성은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입니다. 굉장히 지성이 없어도 된다는 지성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지성은 인간의 능력이라면 영성은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입니다. 지성은 인간 개개인이 지닌 내용이라면 영성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누리는 그런 놀라운 복입니다. 뿐만 아니고 영성신학, 제가 이제 우리 신학교 하는 영성신학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영성신학은 영성에 대한 지성신학이 아니라 바로 영성으로 전개되는 체계를 바로 영성신학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고 교회는 영적 공동체이기 때문에 영적 공동체는 지성으로 서로의 알모를 통해서 어울릴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바로 성령의 은사를 받아 누림으로써 어울리는 거예요. 그 성령의 은사를 통해 어울려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머리고 우리가 각 몸의 각 지체라고 말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뭐 눈, 코, 입, 귀. 그게요, 그 바탕에 뭘 깔고 있냐면 은사라는 깔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눈과 같은 은사, 어떤 사람은 손과 같은 은사. 이래서 우리 교회라는 건 성령 하나님께 주신 영적 은사를 기본으로 해서 어우러지는 공동체가 교회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고 영적 공동체에 어우러지는 것은 영적 이야기를 통해서 어우러지는 겁니다. 영적인 말씀, 영적인 대화, 이런 걸 통해서 어우러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영적인 대화, 즉 대화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영적 대화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영적 공동체라고 말하면서 그 특정한 사람에 대해서 뭐 뒤따라 자랑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세상 자랑을 늘어놓는다든지, 안 그러면 뭐 자기의 능력을 갖다가 뭐 자랑만 한다든지, 이런 것은 온전한 영적인 공동체가 아니에요. 정말 온전한 영적인 공동체의 대화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인데, 영적 공동체 이야기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자기의 지성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성령님에 의하여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기 지성을 가지고 막 예수님을 설명하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 그것에 의하여서 내뱉어지고 오고 가는 그 이야기가, 주제가 예수님이, 이게 진정한 영적 공동체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걸 평소에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에 보면,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모부터 있느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은요, 성령님에 의해서 한다는 거예요. 지금은 구약시대가 틀려요. 하나님께로부터 내게 능력이 왔다, 하나님께로부터 무슨 할 수 있는 힘이 왔다, 복이 왔다, 뭐가 왔다 하면 다 성령님으로 통하여 왔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에 의해서 하나님께로 온 이 모든 걸 가지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이 공동체가 아름다운 영적 공동체다. 성령님이 임하시면요, 성령님 자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많이 감추어지죠. 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성령님에 대해 너무 부각되지 않고 감추어지는데, 우리는 그것을 정말 놓치지 말아야 돼요. 성령님 역시 우리의 주님이시다. 권능과 영광과 존귀가 모든 것이 동등하신 하나님이시다. 성령님은 어떤 파워나 우리를 깨닫게 하는 힘이나 이 정도에 머무는 것이 아니고 그분도 하나님이세요.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내용 중에 성령님이 드러나는 겁니다.
성령님을 통해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참된 성령님의 역사는 반드시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드러내지 않고 신비한 체험이나 특정한 사람에 대해서 막 부각을 시키고 이런 것은 바람직한 영적 공동체가 아니다. 이것은 참된 영성도 아니다. 결국은 주님과 상관없는 잘못된 영성으로 가게 된다. 그래서 참된 영성의 중심 신학은 기독론이다. 그래서 이 영성신학을 연구하다 보면요, 가장 핵심은 기독론이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래서 영적인 대가들, 영성으로 깊이 들어간 분들은요, 모두가 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대화도, 삶도, 생각도. 그래서 그 가운데 오직 예수님만 드러나지, 어떤 특별한 사람 높이고 뭐 특별한 글을 높이고, 이거 아니라는 것이죠. 이게 진정한 영적인 자리까지 우리가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보여주는 바른 영성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지고, 그분의 말씀이 단순한 지식의 말이 아니라 영이요 생명임을 깨닫고 베드로처럼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영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수요일 저녁마다 이 영성에 대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듣는데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 이 주님이 깊은 말씀을 하시니까 이 지성적인 사람 다 달아나 버리더라는 겁니다. 영적인 사람은 내가 하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말씀하지, 그 영이요 생명이 주님 말씀을 영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남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에 정말 이 주님의 말씀을 읽을 때나 또 들을 때나 공부할 때나 어떤 때든지 항상 영적인 것으로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것으로 듣고, 또 지금 내가 이 말씀을 영적으로 이해하고 있느냐, 영적으로 듣느냐. 이 영적이라고 하면 신비한 이상 신비주의 이쪽으로 사람 잘못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 영적으로 받고 있는지 이걸 생각하면서 말씀을 받고, 성경을 읽으면서 이걸 내가 영적으로 읽고 있는, 내 영이 읽고 있는지. 그래서 제가 항상 가지는, 성경을 읽을 때 당신이 성경을 읽지 마십시오. 성경이 당신을 읽게 만드십시오. 저는 항상 그래요. 내가 성경을 읽으면요, 내 지식과 내 지성 가지고 성경 말씀을 이렇게 저렇게 다 판단하고, 심지어 하나님이 하신 일까지 판단하고,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이래 나간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에 내가 성경이 읽혀져야 돼요. 성경을 읽으면서 내 삶이 읽혀져야 되고, 내 마음이 읽혀져야 되고, 나의 불신앙이 읽혀져야 되고, 나의 헌신과 봉사가 읽혀져서 감사가 넘쳐야 되고,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이런 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항상 영이신 말씀을 영으로 받을 때 그렇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의 사람이 되도록 성령께 순종하고, 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어떤 모양으로 대하든지 영적인 말씀으로 대해서 정말 신령한 그런 성령의 사람 되어서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 따라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